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지요. 또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가네.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꽃다발도 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도 했었는데, 요즘은 스승의 날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스승의 날이 참 불편한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나 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 수고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날의 즈음에서 영적 스승으로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역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온전히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 청교도 목사님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또 함께 세워가면서 서로가 피차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목회자를 두고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한 영혼, 여러분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아닙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몸을 지으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살아있는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사람의 그 영혼은 더더군다나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출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몸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영혼은 어떨까요? 첫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 생기를,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직접 창조하시고 각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몸처럼 부모에게서 전달되거나 존재하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이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수단의 개입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이 이처럼 고귀하고 보배로운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멸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세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몸은 죽게 되면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숨은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고 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 신자의 영혼은 즉시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왔고 또 불멸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영혼은 내 것이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영혼은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혼이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특별한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보물과 같은 이 보배롭고 소중한 이 영혼을 잘 지키고 간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을 목회자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목회자를 두고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지키는 목회자들의 그 사역도 목회자들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영혼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맡기셨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목회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고린도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살리셔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지키는 그 사명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유도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수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래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라다의 사명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그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회자에게 사람의 영혼을 맡기신 목적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멸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같은 상태에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데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상태는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축복과 생명의 상태 가운데 있다. 그것이 하나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상태는 뭡니까? 사람의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빠져 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원하고 그 풍성한 생명의 상태와 괴롭고 저주 가운데 있는 죽음의 상태, 이렇게 본질적으로 영혼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고 불멸하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그 비참하고 괴로운 죽음의 저주의 상태에 있느냐,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처음에 인간은 어때요? 죄로 인해서, 즉 원죄라 그러죠. 그리고 그 부패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과 영원한 그 복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주 아래 있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전적이고 완전한 멸망과 비참함 속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한한 그 가치를 지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저주에 대한 대가를 피로, 죽음으로 치러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죄와 저주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그 영혼의 존귀함과 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효력 있게, 유효하게 각 사람의 영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실제 지옥으로 내던져질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사람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섭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여서 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이처럼 영원한 불행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안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목회자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목회자들을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처럼 목회자는 뭡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화해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에 이르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 그 원래 영혼에게 주셨던 그 복락을 누리도록, 그걸 회복하도록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긴 이 영혼들을 잘 안내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최우선 과제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깨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열심을 발휘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돕고 안내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강하고 교활합니다. 밤낮으로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리는 사단의 사냥꾼들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자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를 두고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그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파수꾼들이 무엇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잠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머리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죽음으로 흘리심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교회라 부르시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 땅에 계신다면 친히 하실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랍고 존귀한 사명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으니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위임을 해주셔서 그 받은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큰 명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목회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우신 거룩한 양식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먹이어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신 생명의 보화들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그 귀한 역할과 사명을 위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목회자는요,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화들로 가득한 이 보물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보물창고의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들로 여러분의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길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 우리 목회자들이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이 점을 역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높이셨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위임하신 목회자들 또한 얼마나 높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들은 늘 감사함으로, 그러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칼빈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늘 신속하게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목회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평가받게 된다는 겁니다. 셈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뒷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왜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뭘 평가받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목회자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대해서 얼마나 잘 그 맡겨진 사명대로 감당했는가, 그것을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목회자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동안에 해온 사역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목회자는요,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목회자가 신실하게 목양한 덕분에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여러 영혼들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목회자가 한 영혼이라도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힌 채 그리스도의 보좌 좌편에서 마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목회자의 양심은 자신의 불성실의 죄로 인해서 송사를 받게 되고
혹 그 소홀함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목회자는 끔찍한 부끄러움과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짐이 되고 늘 막중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최대한 마지막 심판날에 큰 기쁨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충성해야 한다면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목회자의 관심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더더욱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경성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낸다거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그 신실함이나 그 수고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샘을하게 될 사람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목회자의 사역과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하죠.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는 신실했는데 여러분이 목회 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는 사실이 그때 밝혀진다면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목회자를 볼 낯도 없겠지만 여러분을 정죄하는 마귀의 모습이 훨씬 더 무섭게 보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목회자가 즐겁게 자신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영광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타나서 주님, 저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복된 그런 순간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면류관이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고 부여해 주신 불멸의 영혼이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영혼은 저 두렵고 고통스러운 저주 아래 빠지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참으로 소중한 영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하고 보배로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목회자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목회자를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실 일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세움받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분명 여러분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세상적인 근심과 여러 가지 압박으로 늘 마음이 무겁다면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험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조차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들, 목회자도 가르치는 장로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한 여러 사역들에 함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잘 부양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의무이고 또 그것이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또 각자가 모든 면에서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돕고 목회자의 사역에 부지런히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진리를 받고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대사에 합당하게 존경하고 대우하는 것, 그건 역시 성도의 합당한 도리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여러 교역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크고 지속적인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일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섬기고자 힘쓰고 성도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서로에게 피차 큰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